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아모스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읽게 되어졌는데 아모스서 7장과 8장에 아모스가 보았던 환상 네 가지가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7장에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불의 징벌에 대해서, 또 다림줄에 대해서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8장에는 한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림줄에 대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건축 현장에 갔다가 보았던 다림줄이 기억이 납니다. 벽을 쌓을 때도 다림줄이 필요하고, 집에 주춧돌을 놓을 때도 다림줄이 필요해서 다림줄을 통해서 수평이 되어졌는가, 또 수직이 잘 되어졌는가를 재던 그 다림줄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7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벽을 쌓을 때, 성벽을 쌓을 때 다림줄이 중요한 것이죠. 다림줄이 있어야 제대로 쌓여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 잘못 쌓여졌다고 하면 바로 흔들어서 바로 허물어서 다시 쌓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주시는 말씀, 아모스에게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 먼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다림줄이 무엇인가는 알고 있는데, 그 다림줄을 누가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갖고 계시다. 다림줄을 붙들고 계시다. 이거는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재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늘 보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 이 구석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나를 알고나 계실까? 오늘 성경에 알다마다요,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갖고 아주 정확하게 세세하게 살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누가 눈을 뜨고 있나, 눈을 감고 있나,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는 것까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붙들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여,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물었어요. 무엇을 보느냐? 예, 제가 다림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이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림줄을 놓으시는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 속에 하나님이 다림줄을 놓고 계시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이워 놓으시겠다.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벽돌 하나하나만 아니라, 벽돌과 벽돌이 어떻게 쌓여져 있는가, 돌 하나하나가 아니라 돌과 돌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거기에 다림줄을 놓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림줄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만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오늘 성경은 나 하나만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나 옆에 또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의 다림줄을 그걸 보고 계시다고.
나 하나 정직하고 나 하나 제대로 살고 나 하나 정신 차리고 나 하나 바로 살고 되면 그게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다른 벽돌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내가 다른 돌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내 인생이 다른 인생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내 삶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수 문화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시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과 북 가운데 북쪽의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아모스는 남쪽 사람이었었는데 활동하기는 북쪽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성경 속에 북쪽 나라에 여로보암이 두 사람이 나와요, 왕으로. 그래, 첫 번째 남과 북으로 처음 갈라졌을 때 솔로몬 이후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초대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고, 또 한 왕이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로보암인데, 그래서 이름하여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시절은 이 북쪽 나라 가장 융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가 지나서 솔로몬 시대가 그 영역이 제일 큰 시대가 솔로몬 시대였었는데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짜부러졌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시대, 바로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의 경계, 국가의 경계를 동일한 국경을 갖고 있었던 그 솔로몬의 경계까지 나라를 확장시켰던 시절이 언제인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예요. 바로 그때는 늘 그들을 어려움을 주고 있던 아람이라는 국가, 시리아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이스라엘에 더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고 싶은 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평화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평화의 시대가 도달했으니까 그들의 살아가는 삶이 아마도 평화의 시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번영하는 시대가 되어졌을 때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무딘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평화를 구가하던 시절은 사실 평화만이 아닙니다. 그 북쪽에는 아수르란 나라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려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저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손에 잡혀지는 건 평안하니까 모든 것이 다 태평세대로 살고 있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그런데 바로 그때가, 사람들에게 참 좋은 시절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는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많은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좋은 시대였었지만 하나님의 다림줄로 봤을 때는 우상 숭배가 많아지고 부정부패가 많아지고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모스서 6장에도 보니까 그때 시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고 고개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던 때가 그때였음을 6장의 말씀 속에 있어요. 세상 걱정할 일이 없어. 모든 일이 다 잘 돼.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모든 일이 잘 되고 걱정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림줄을 봤을 때는 수평과 수직이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수평과 수직,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이야기.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7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바로 그때로부터 멀지 않아서 북쪽 나라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유명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 상 주시는 분.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 다림줄을 들고 계시는 분. 왜 다림줄을 들고 계시는가? 무섭게 채찍하고 심판하시려고? 아니요. 하나님은 상 주고 싶으셔서. 그 다음에 이 다림줄에 대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그 당시에 또 다른 궁중 예언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얘기가 7장 10절 이하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아모스가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 또 다른 선지자였었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는 사람이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왕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저 아모스라는 촌놈이 있는데 와가지고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왕을 지금 모반하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마샤가 그 아모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성경에 12절부터 13절부터 보니까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 베델 이 사마리아에 와서 이 예언하지 말라. 여기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 하면서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필요 없다고 막 핀잔을 주는 이야기가 그 12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원래 아모스가 시골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뽕나무를 기르는 집 농사를 짓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라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야기가 아모스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아모스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원래 예언자로 선지자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살던 사람이 아니고 뽕나무 재배하던 그런 농촌에서 살던 양을 치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소서.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마샤가 아모스를 위협하고 있었을 때 말로만 했겠어요? 너 계속하면 죽어. 가만두지 않겠어? 제대로 살려면 빨리 내 집으로 가. 아마 대단한 위협을 하고 있었어요.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땅을 떠나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모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목숨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이 아모스의 마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에 결산하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마지막 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의 삶이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던 오늘 아마스의 모습을 성경 속에 발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결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이야기는 무섭게 하려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고 상 주실 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바로 내가 거기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를 준비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다름질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삶, 아모스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YDTS 예수제자 훈련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부터 중보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강력한 손길이 붙들려지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요양원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가을의 결실을 기다리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단잠을 깨워주셔서 이 아침을 주와 더불어 말씀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의 믿음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연희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결산해 주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일컬음을 얻는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종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는 종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심게 하여 주셨으니 거두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